또모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 제가 아주 흥미로운 컨텐츠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이 어린아이는 박지찬이라는 어린이입니다. 나이는 12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이 어린이는 피아노의 거의 영재라고 할 수 있는 천재입니다. 혼자 7살 때부터 피아노를 독학을 한 친구인데 다음에 이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너무 피아노를 잘 쳐서 깜짝 놀라실 것인데, 이 컨텐츠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피아노 천재, 영재라 불리는 이 박지찬 어린이가 피아노를 연주를 하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시시킨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와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레슨을 해주는 그러한 컨텐츠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면 너무나 잘 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손댈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박지찬 어린이는 완벽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피아노를 쳤습니다. 이 어린이가 쳤던 피아노 곡이 라 캠파넬라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전공자도 치기 쉽지 않다는 그런 어려운 곡을 12살 어린이가 완벽하게 쳐내는 것을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시킨이라는 피아니스트가 특별히 뭐 조언해 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완벽하게 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시킨 피아니스트가 연주가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줍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도 지적할 부분이 없다 생각했는데 전문가, 전공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시시킨 피아니스트가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곡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이 라 캠파넬라라는 곡의 이름이 종이거든요. 벨, 종소리라는 그 종인데 그 종의 느낌은 사실 울림이지 않습니까? 뭔가 잔잔하게 울려서 끝까지 퍼져나가는 그러한 느낌이 이 라 캠파넬라라는 곡의 가장 중요한 느낌인데 박지찬 어린이는 그러한 느낌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친다는 데만 집중을 하고 쳤는데 이 시시킨이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종의 느낌을 생각해봐라, 뭔가 울림을 표현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먼저 직접 시범을 보여주니까 딱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듣기에도 야, 이거 뭔가 다르다. 어린아이가 쳤을 때는 처음에는 이거보다 더 잘 칠 수 있나 생각했지만 전공자가 와서 표현하면서 쳐주니까 이 곡은 원래 이런 느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박지찬 어린이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곡의 이름처럼 이 종의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빼놓고 열심히 잘 틀리지만 않게 치는 데만 열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를 칭찬합니다. 진짜 믿음이 너무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칭찬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이 박지찬 어린이가 피아노를 쳤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친다고 응원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잘해 보이고 뭐 하나 지적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해 보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칭찬보다 더 전문가가 봤을 때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아시고 전문가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서로 성도들끼리 간에 잘한다고 칭찬한 것을 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는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이 박지찬 어린이도 자기가 주위의 사람들한테 받는 그 칭찬을 듣고 세계로 나아갔다면 아마 큰 부끄러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곡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해도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피아노를 치느냐, 아마 이러한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문가가 정확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지정해주면 아마 이 어린이는 세계에 나가서도 최고의 실력자라고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적용하여서 내가 고친다면 오늘 우리도 믿음에 그리고 신앙에서 최고의 클래스까지 올라간다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지도에 보시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믿음과 신앙이 훌륭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였고 예수님도 칭찬할 것이 많아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칭찬을 해주십니다. 어떠한 칭찬을 해주십니까?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칭찬을 하시는 것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하는 그 행위가 참으로 훌륭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와 수고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또 오늘 보시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땀 흘리는 수고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수고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내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그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던, 불이익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 인내를 이겨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주님께서 평가를 하셨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고난을 몸으로 받으며 인내하였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의 뜻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과 행위와 수고와 열심과 인내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 금초대라는 것은 7 교회를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직접 거닐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 믿음의 행위와 그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직접 거니시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을 직접 거닐고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혼자 봉사하는데 누가 이걸 알아주느냐?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이걸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주님께서는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든 것은 없었는지, 오늘 마음은 어떠한지, 아픔은 없는지,
상처가 있는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을 만한 것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하여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이 없으면 이들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경 지식 수준도 상당했습니다. 딱 보면은 이들이 가짜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과 다른데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라고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행위를 찾아서 밝혀서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는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고 영적이고 지적인 수준까지 최고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님의 평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이 몰래 들어와서 작은 그러한 말씀을 조금씩 변질시켜가며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때에 우리의 성경 지식 수준이 올바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몰랐던 부분을 이 사람은 알고 있네 하면서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는 있으니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 지식으로 바로 서 있으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이 시대 가운데 거짓된 그러한 복음이 너무나도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수준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열심히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끝까지 참고 견뎠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인내하였습니다. 그냥 짧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끝까지 버티면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지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나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더 모여서 성경 말씀 읽고 싶고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봉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말에 결단을 할 때 내가 내년에는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많은 봉사를 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교회에 있는 봉사 진짜 다 하고 싶다. 내 건강과 시간만 허락한다면 다 하고 싶다. 그래서 막 체크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2달쯤 지나가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내년에는 그 체크하는 걸 다 이제 지우기 시작하죠. 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봉사와 헌신을 할 때 끝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것을 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잘한다. 진짜 너희들은 최고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최고의 극찬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신앙과 믿음은 최고 클래스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계속되고 열심을 내고 있을 때 한 가지 딱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식었으나 그들의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로 한 것, 내가 주를 위해서 약속한 것, 내가 끝까지 하겠다.
내 믿음은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버티면서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한 가지 책망을 하실 때 바로 이 사랑이 떨어졌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들이 사랑의 그 힘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의 그 힘으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행동과 수고와 인내를 끝까지 최상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이 식어짐으로 지금 행위만 남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남들이 볼 때에는 참으로 믿음 좋다라고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최상위 클래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들의 믿음은 결코 주님께서 기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행위라도 이렇게 잘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사는 것 대단하지 않는가? 이 사랑 조금 식은 거 그게 그렇게 책망할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녀가 있을 때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들이 과연 그 다음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결혼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연인이 관계인데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처음에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같이 있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서 내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 하고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영화도 같이 보러 가자 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행위만 남고 사랑은 식어버렸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는데 혼자 앞서 걸어가 버리고 여자는 뒤따라갑니다. 근데 영화는 봤지 않습니까? 행위는 남아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을 기쁘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영화를 같이 보여준다, 이러한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좀 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랑이 떨어져 버리면 그 행위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하나도 기쁜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말도 안 해요. 그냥 데려다 줍니다. 근데 그걸 보고 너무 고맙다,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러한 사람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사랑이 꺼져 버리면 그 행위는 결코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나에 대한 사랑이 최고점에 있었고 그 사랑에 대해서 신앙까지 최고로 끌어올려서 너희의 신앙은 최고 클래스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랑은 확 꺼져버렸을 때 나는 결코 이 모습이 기쁘지 않다. 나는 너희의 그 처음 사랑을 알고 있었는데 너희가 그 사랑이 없는 그 행동이 너무나 기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내가 행위만 남아있는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꺼져 버려서 행위만이 남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은 그것을 전혀 기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야 하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행위만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데이트하러 가는데 만나러는 갔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상대방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행위만 남아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단했을 때는 분명히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과연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아니면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행위만 남아서 그것을 그냥 끝까지 이악 물고 견디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이 너무 그립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힘을 얻었던 그때의 모습,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그런 능력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던 그 모습,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주님만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며 내가 주님만 붙들고 끝까지 인내해 보겠다고 결심했던 그 모습, 주님께서는 그때가 그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로 다시 회복하라. 그때로 다시 돌아와라. 나는 너희와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사랑이 떨어졌다면 제일 먼저 어디에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때 과거의 일을 기억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이 사랑이 떨어졌을까?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주님에 대한 그 열정과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내가 식어져 버렸을까?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떨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더 쫓아가다가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떨어뜨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주님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여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떨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내가 주님께 실망을 했다면 과연 주님이 나를 싫어서 실망을 시키셨을까? 아니면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주님이신데 왜 여러분들을 실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처음 행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과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믿음의 신앙을 최상위로 끌어올렸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 나는 그때의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리우니 그 처음 사랑이 넘쳤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끌어넘치고 내가 주님만 있으면 난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고백했을 때 그때의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도 그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다시 그 마음을 되찾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처음 마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마음, 주님의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힘을 내고 세상을 살았던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처음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이제 그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뜻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제는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실 때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협박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처음 사랑으로 회복해서 나와 그때 그 뜨거웠던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자. 나는 그때가 너무 좋다. 그때가 너무 그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왜 주님께서는 협박하고 만일 안 하겠다면 난 떠나겠다는 것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온전히 주님과 사랑을 누리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나에게 주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지만 혹시 너희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는 행위만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부터는 다시 깨닫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오늘 마음에 어떠한 찔림을 주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다시 회복되어서 최고의 신앙이라고 최고의 믿음의 클래스를 가졌다고 칭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에 대한 신앙과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받았던 그 칭찬, 너희 신앙은 최고다라고 말씀하신 그 칭찬을 우리 새시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아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충고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고, 내 열심은 여전하다고 생각하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빼놓고 행위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교제하고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드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새시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의 신앙이 최고라고 평가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